우리 불자님들 오시느라고 여러모로 염려 많이 하셨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참다운 자기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참배하고 있는 뒤에 이 태화 부처님도 이 부처님이 대상적으로 저만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참 마음의 이 공덕입니다. 따라서 참 마음을 우리 찾는다고 하니 우리가 지금 현재 마음은 사실은 참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 말로 하면은 이것은 망하라, 망령될 망자 나자, 이 망령된 나란 말입니다. 나는 제법 배우기도 꽤 많이 배우고 그래도 명상도 좀 하고 했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이 이 망아가 될 것인가, 망념된 내가 될 것인가, 이렇게 의아를 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이 그 참마음자리를 깨달으면은 이른바 이제 성인인데, 성인이 못된 한에는 우리 누구나가 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망년된 나를 면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망년된 나가 그 항시 언제나 존재한다는 그런 생각을 불교 전문수로로 하면은 망집이라 그럽니다. 망집이라. 망년될 망자, 집착할 집자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생은 아직 성자가 못 되시니까 이제 누구나가 다 지금 망집을 하고 있지요. 망집을. 분명히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이렇게 존재하는데 왜 이것이 망령될 것인가?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나라로 고집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비롯해서 우리 대상적으로 보고 있는 산이요 물이요 모두가 다 사실은 그 실존적인 의미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어째 그런가 하면은 인연생이라 그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생겨났습니다. 인연 따라서 생겨났다는 말은 어느 하나가 고유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저것과 이제 조건부로 잠시간 있는 것 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몸도 역시 각 원소가 잠시간 합해져서 지금 그 부단히 어느 찰나도 중단됨이 없이 신진대사에서 맞이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몸뚱이 자체가 이것이 하나의 변화가 되어가는 지금 과정인 것이지 고유한 내 몸뚱이가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이것은 현대의 물리학이 아주 극명스럽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 몸뚱이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그래요. 내 마음도. 내 마음은 어제 마음, 오늘 마음 다 똑같지 않는가? 그러나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제는 누가 나한테 좋게 하면은 그냥 집착하고 이제 자기도 기분이 좋겠지요. 그러나 오늘은 또 그 사람이 배신한단 말이에요. 배신은 뭐냐? 곧장 그냥 그 사람 때려버리고 싶고 보호보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마음도 그때 순간순간 찰나찰나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뿐인 것이지 다 변화한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신 온 개공이다. 온 개공은 이것은 우리 몸을 구성한 것이나 또는 다른 물질이나 또는 우리 관념이나 모두가 다 본래 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은 상식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철두철미 과학적인 동시에 또는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순수 생명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몸을 비롯한 모든 그런 물질적 존재라는 것은 사실은 있지도 않은 것인데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그 겉만 보고서 그 성품을 미처 보지를 못하니까 있다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첫 출발은 거기서부터서 제법이 공이라 모두가 다 비어있단 말입니다. 제법이 공토를 알아야 그래야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출발이 됩니다. 상식적인 가르침으로 해서는 아무리 애써도 항시 그 있다는 것이 집착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아집이라 나자 집착을 집착, 나라는 것이 집착하고 또는 법집이라 대상적으로 보이는 산이나 물이나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그것이 있다고 또 이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성자들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란 것은 그냥 우리 중생이 때 묻은 그런 번뇌에서 보는 산이요 물은 물이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중생은 보이지 않지만은 이 우주란 것은 모두가 다 근원적인 의미에서는 진여불성이라 어느 때나 변치가 않는 이 천지 우주가 다 파괴가 돼서 텅텅 비어버리는 그때도 변치가 않는 그런 아주 실상적인 경계가 이른바 이것이 불성 아닙니까? 부채불자 성품성자 이제 불성입니다. 그 자는 바로 진리 자체이니까 전혀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한테나 동물한테는 그 불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는 자연계 이 무생물이나 그런 것은 법법자, 성품성자, 법성 그러는데 내내야 또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우주 자체가 오직 하나의 성품으로 됐단 말입니다. 불성이 나고 말하나 법성이 나고 말하나 또는 진여라고 말하나 또 같은 뜻입니다. 비단 그 부처님 가르침인 그런 인도에서 나오는 가르침이나 인도에서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런 가르침이나 또는 그 가르침뿐만 아니라 옛날 그 그리스 로마에서 유대한 철인들의 가르침이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표현이 다른 것이지 위대한 그런 철인들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또 같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모두가 다 천지 우주가 하나의 생명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서기 540년 전에 나온 그런 파르메니데스라든가 또는 그 시대에 나온 헤라크레이토스라든가 또는 플라톤이나 또는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분도 내내야 우주란 것은 다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이다. 하나의 진리다. 이런 도리를 말했단 말입니다. 표현은 좀 다르겠지요. 그뿐만 아니라 중세기에 나오신 분들 이른바 스피노자는 이제 17세기에 나오신 분 아닙니까? 스피노자는 44세에 그분은 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44살 넘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요. 44세 가신 분인데 적어도 그 17세기 이후에 칸트라든가 유대한 그런 철인들이 그 스피노자 영향을 안 받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그가 유대한 분입니다. 저는 거의 전기를 구체적으로 이제 많이 연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전에서 그 스피노자 사진만 봐도
그 아무런 무슨 어디가 흔적 그 흐림이 없어 보여요. 그렇게 온화하고 고상하고 친절하게 보입니다. 44살 먹어서 가신 분이 아까 말씀하셨다나 현대 철학의 모두를 다 거의 다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게테라든가 또 그야말로 또 이제 피피터라든가 또는 스웰링이나 이제 또는 헤겔이나 그런 철인들 모두가 다 스피노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스피노자가 말하는 어떤 문제에 관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가? 아까 얼핏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지 우주가 오직 하나의 생명이란 천지 우주가 하나의 신이요 하나의 부처입니다. 이른바 범신론이라 우리 불자님들 좀 어려우셔도 그 신이 있다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신이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를 섭리했다는 그런 도리는 주로 기독교나 유대교나 이제 이슬람교나 그런 데서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이라든가 또는 모두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불교의 진여 불성 아님이 없다. 또는 힌두교의 불이론론이라 천지 우주가 오직 하나 이거 바라문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것이 표현만 좀 다른 것이지 결국은 똑같단 말입니다. 일체 존재는 그 하나에서 와서 다시 하나로 가는 것입니다. 진여 불성에 포함되어 있는 그 만능의 그런 공덕 자리에서 인연 따라서 이 사바세계 모든 그런 세계가 이루어지고 또 인연이 닿으면은 다시 모두가 다 진여 불성 자리, 하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진여 불성에서 와서 다시 진여 불성으로 갑니다. 진여 불성은 바로 그 생명이니까 또는 인격이니까 그때는 부처님이죠. 부처님이나 진여 불성이란 말이나 똑같습니다. 따라서 바꿔서 말하면은 모두는 부처님한테서 와서 도로 부처님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 마음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뒤에 있는 그 태화 이 부처님의 그 참다운 성품이 바로 우리 마음이듯이 우리 마음과 부처님은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참선과 보통 공부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은 보통 공부는 교학적으로 단계 올라가는 공부 아닙니까? 참선 공부는 그냥 직통으로 이 마음 바로 부처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아마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은 부처고 못된 거 생각하고 못된 게 되는 사람 마음은 부처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못된 짓을 하나 좋은 짓을 하나 그 사람 마음도 똑같은 부처입니다. 다만 그 사람은 스스로 부처의 자리를 깨닫지 못했을 뿐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 가운데서 가장 최상의 공덕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도리를 알고 내 마음은 지금 내가 별것은 아니지만은 내 마음에 중에 숨어있는 공덕은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나 공자나 로자나 그런 성자와 똑같이 한없는 그런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 인간에 있어서 최상의 공덕입니다.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몸도 아프고 무엇이 재수도 없고 그러는데 나 같은 사람 마음이 어떻게 부처가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 스스로 잘못 살아서 우리 스스로 성자의 가르침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서 그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못 쓰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그 집안에 어려운 일이 많이 계시겠지요. 그 아들이나 딸놈도 갖다가 말도 안 듣고 이제 사업도 그러고 내간도 이제 어떤 때는 또 화목도 못 오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모두가 다 우리 인간이 잘못 살아서 그와 같이 모든 불려하고 또는 부정적인 사태가 벌어집니다.
정말로 석가모니 같이 살고 예수님 같이 살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불리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이것은 한계가 있는 한계 상황이 항시 우리한테는 뒤따릅니다. 생로병사라 한번 낳았으니까 당연히 그때 죽어야 되고 돌아오는가 늙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만나면 언제 헤어지나 결국은 또 헤어지고 만단 말입니다. 그 당연히 헤어질 것을 우리는 스스로 모두가 다 자기 스스로 업으로 해서 헤어지게 여건이 됐는데 헤어지지 않으려고 했어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열반경에 보면은 이제 부처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의 차이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체로 알으시는 재행무상이라. 재행은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사람 행위라든가 또는 자연계 모든 그런 이른바 신진대사하는 그런 행위라든가 어떤 것이나 모두가 무상하단 말이에요. 무상이라는 것은 이것은 시간적으로 그때그때 항상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은 그러한 세밀한 정밀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겉으로 봐서 어제와 오늘과 또는 내일과 모레와 이제 내가 조금은 다르지 않지 않겠는가. 어릴 때와 나와 똑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러나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우리 세포로 구성한 그 몇십억 되는 그런 세포도 역시 그 하루 동안에 하여튼 수억씩이나 이제 우리 세포가 바꾸어집니다. 그런 것도 지금 물리학의 지금 다 증명해 낸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릴 때와 지금과는 그 몸 세포 구조가 완전히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사실은 그때그때 변화해서 맞지 않는 것인데 우리 중생은 변화한 것을 잘 볼 수가 없으니까 항시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모두가 다 있어야 된다. 이런 기대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괴로운단 말입니다. 한번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그때는 죽어야 되겠지요. 몸뚱이라는 것은 하나의 물질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체념해보려면 좋은데 그 오래 살려고 또 발버둥 치고 여러 가지로 해서 별의별 약을 많이 주워 먹고 이제 그런단 말입니다. 특히 늙어지면은 그 보약을 삼을 먹고 녹용을 먹고 이제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기 노인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 계시면은 그 효성을 하신 것은 좋은데 그런 그 비싼 보약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면은 사람 몸뚱이라는 것은 하나 이것이 그 몸뚱이 자체가 몸뚱이만의 기관이 아니에요. 몸뚱이만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반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질이라는 것은 본래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적인 모든 폐해나 모순이나 그런 원인이 어디고 있는가 하면은 유물주의라. 그 모든 존재는 물질일 뿐이다. 물질이 주인이다. 이런 데서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질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있지가 않은 거란 말입니다. 그때 순간순간 변화해 가는 그 무상한 존재인 것인데 우리 중생이 무상한 존재를 항상 있는 것이라고 고집한데서 우리의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고 또는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질이 사실 있는 것이니까 이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른바 생존 경쟁이나 이제 적자 생존이나 모두가 다 이제 물질이 사실로 있다고 혼내서 옵니다. 노인들이 그 보약을 많이 자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로 마음으로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면은
부처님 생각하면 틀림없이 그때는 우리 마음이 우리 몸에 영향을 줍니다. 그 기독교 그 바이블의 마태복음서에 이제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대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한 말이 그대들이 겨자씨 하나의 신심이라도 있으면은 지금 저기 있는 뽕나무대로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그대로 심어져라. 이러면은 틀림없이 심어지느니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힘이라는 것은 한두 끝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의 힘을 제대로 수지를 못하는 것이지, 마음의 힘은 불교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삼명육통이라 별짓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기 몸을 우주에 가득 채울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자기 몸을 1000개, 10,000개 화실을 놔둘 수가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공중에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그 모든 것이 없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 마음에 갖추고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지금 내 몸 무게가 한 50kg인데 어떻게 내 몸이 공중에 날아갈 것인가. 그러나 부처님 당시부터서 그 조사 스님들, 부처님 법을 받으신 그 위대한 그 조사들은 대체로 보면은 열반 들으실 때에, 물론 그도 중생의 교화를 위해서 필요해서 그랬습니다만은, 열반 들으실 때에 공중으로 솟아 올라갑니다. 공중으로 솟아 올라가서 18이변이라 그 부사의연 18신변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실 이제 시간이 되면은 그때는 자기 가슴에서 불을 냅니다. 자기 가슴에서 불을 내는 삼매를 화강삼매라, 불학자, 비광자, 화강삼매라고 그래요. 자기 가슴에서 불을 내서 자기 몸을 태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 금관에 넣어서 역사들이 그 기름을 붓고 해서 이제 관을 태우려고 했지만은 관이 도저히 부타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자비심으로 관 안에서 화강삼매에 들어서 스스로 가슴에서 불을 내서 관을 다 태웠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런 힘이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우선 저부터가 아주 공부가 부족하니까 이제 한탄합니다. 서곡 청공화상이라는 이제 우리 그 고려 때 태고화상이 중국 들어가서 법을 받으신 그 선사님이 이제 서곡 청공화상이지요. 서곡 청공화상도 돌아가실 때 이제 그가 한탄을 했어요. 아니 내가 그 화강산매에 들어가지고서 불을 내서 내 스스로 이 몸뚱이 태우시면 되는 것을, 그 내 하찮은 몸뚱이를 태우려고 그냥 그 나무배늘이 있고 또 못이 있고, 금방 그거 결국은 참 그 나무배늘에서 내 몸뚱이에 태워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질 것인데, 그래서 그 소가상이 이제 한탄하는 그런 시가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가 이제 이런 대문이 있어요. 고아야무 삼매화라. 내가 나를 돌아보니 삼매의 불이 없단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죽어지면은 틀림없이 그런 한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깊은 삼매의 공부를 많이 했으면은 틀림없이 하여튼 조사 스님들 그이들 모양으로 스스로 이제 가슴에 불을 내서 화강산매에 들어서 몸을 태울 것인데, 참선한다고 조금 했지만은 그렇게 깊은 산매에 못 들어오니까 이제 자기 몸을 태우면 불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그 불교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짓날을, 그 망령된 망언을, 또는 거짓가짜 나아자 거짓된 나를 떠나서 참다운 진화라, 대하라. 진화 대하는 바로 이제 성자가 되어 있는 내가 우주요 우주가 나라는 조금 더 그 한계를 갖지 않는, 이른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자기의 생명 자체가 바로 대하 진화입니다. 대하 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철저한 계행이 필요합니다. 지금 들어나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재주가 있고 또 그때그때 그냥 훌륭한 스승만 하도 돈 오면 될 것이 아닌가. 이치는 철학적인 무슨 그런 교리 모양으로 이치는 불교 말로 하면 해오라 해석을 했자 이제 깨달아놓자. 이치로 해서는 단박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리직토너라 이치는 알 수가 있지만은 우리 스스로 과거 전생부터서 지어내려온 그 습관성, 우리 지금 의식 가운데는 과거 전생이나 금생이나 여러 가지 나쁜 습관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른바 습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단박에 녹아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방 들어가서 이제 그때 공부도 하시고 또 명상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그냥 모두가 단박에 되어버리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치로는 그럴 것 같지만은 사는 부처님한테 갖추인 그런 무량 공덕이 우리한테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치만 알 뿐이지. 어쩔 수 없는 거 하면은 그 습관성이 안 녹아 있단 말입니다. 습관성은 그때 화두도 참고하고 또 연불도 하고 또 명상도 하고 또는 경도 보고 또 남한테 베풀기도 하고 이런 성공 공덕이 쌓여져야 그래야 이제 차근차근 습기가 녹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애쓰고 이제 하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첫 박스로 꼭 철저한 계행을 지켜야 됩니다. 계행을 지켜야 그래야 이제 깊은 삼매에 들어갑니다. 깊은 명상에 들어갑니다. 뭘 그 다 먹고 세속에서 하는 그런 그 향락스러운 짓을 다 하고서 명상에 들려면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부처님 말씀이나 도인들 말씀도 인계생정이라 인할인자 원인이나 인할인자 또는 계율이란 경계할 계자 말입니다. 그 계율로 말미암아서 계율로 인해서 생정이라 날생자 선정이란 정자 선제나 정할 정자 그 우리가 계율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선정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선정에 들어가야 그래야 우리 습관성이 녹아납니다. 그 사람의 근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따라서 선정도 오래오래 이제 들어 있어야 녹아나는 분도 있고 또는 선정을 별로 얼마 안 해도 우리 업장이 우리 습기가 녹아나는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불교 말로 무생법인이라 생사를 초월한 그러한 영원적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여 불성을 온전히 우리가 정득하기 위해서는 증명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삼매에 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선정에 들어야 됩니다. 불자님들한테 저는 그때 육제일 말씀을 항시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제가 불자는 하다못해 그 육제일만이라도 지켜야 한단 말입니다. 육제일만이라도 지키지 않으면은 성불이 가망이 없습니다. 성불이 기약이 없습니다. 계율도 안 지키고 참선도 안 닦았으니 어떻게 성불을 할 것입니까? 우리가 본래 부처라 하더라도 너무나 많이 우리는 지금 오염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계율을 지켜야 되는데 철저한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 거면 함부로 먹지 말아야 돼요. 함부로 먹지 말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성간에 너무 탐착을 말아야 됩니다. 부처님 법문이 어렵다고 생각 말으십시오. 너무 그 탐식을 않는 것은 사실은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맑아지고 옆에 사람한테도 폐를 덜 끼치고 헐썩 좋은 것입니다. 또 이성간에도 역시 인연 따라서 같이 내외관 되시면은 같이 동기가 돼서 서로 피차 서로 격려하고 서로 편달해서 성불이 길로 나가면 되는 것을 꼭 같이 붙어서 다녀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아무리 좋은 정치가 생기고 아무리 훌륭한 국토가 생기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많아서는 안 돼요. 인구정책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19세기에 영국의 멜서스라는 분이 이제 산화제한이나 뭐다 그런 문제를 내서 사람이 식량이나 그런 것을 생산할 때 이것은 산술급수적인 것이고 우리 인간의 그런 인구 팽창은 기하급수적이기 때문에 도저히 인구 증가를 도중에 따라갈 수가 없다. 이대로 불어나면은 정말 큰일입니다. 8.15 해방된 때와 지금과 지금 세계 인구가 배가 늘었다고 그래요. 앞으로 배가 더 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차도 또 배가 늘어야 되겠지요. 또 환경오염은 또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 인구 문제가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인구 문제라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기여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남녀 이성 간의 그 성욕을 절제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헐썩 사실은 쉬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불교나 보십시오. 그 성자의 가르침 따르기 위해서는 다 독신 생활을 권장하지 않습니까? 그래 성인들의 행동은 모두가 다 그 인간의 모든 면을 과거나 현재나 모든 면을 다 그와 같이 통찰을 합니다. 우리 법무들은 그냥 우선 자기 향락적으로 자기 기분 좋으면 좋다 이렇게 무책임하지만은 성자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인구 문제나 무슨 문제나 식량 문제나 모든 문제를 다 예상을 다 해서 통찰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무절제한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도록 우리한테 금욕을 권장을 합니다. 어떤 가르침도 금욕이 없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가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두고 본다고 합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교는 그냥 뭘 말하라 하는 그런 아주 금욕하는 그런 조목이 많이 있지만은 기독교는 그렇지 않지 않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순절은 40일 동안 그 예수가 광야에서 그때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마구니의 시련을 받으면서 시련을 다 이겨내 가지고서 이제 이른바 이제 도를 깨달아서 그래 가지고서 이제 성자가 됐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헤맨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그걸 추모하기 위해서 그 기독교인들이 다 40일 동안은 사실은 원칙으로는 다 단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니까 이제 하루에 한 끼도 먹고 두 끼도 먹고 이제 적당히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요. 이슬람교도 아무렇게나 된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루에 5번씩이나 하루에 5차례씩이나 이슬람 그 성기 메카를 향해서 5번씩이나 참배를 해야 돼요. 아침 3시에 일어나서 한 번 하고 해 뜨기 전에 한 번 하고 또 정오에 한 번 하고 또 오후에 한 번 하고 밤 잘 때 한 번 하고 5번씩이나 메카를 향해서 땅에다 대고서 오체 투지하고 참배를 해야 됩니다. 또는 그네들 또 라마단 달이라 9월 달에 그런 라마단 달인데 9월 달에는 온히 한 달 동안 해 뜰 때부터서 해가 질 때까지 음식을 한 끼도 안 먹습니다. 다음에 해가 진 뒤에서 이제 여기 위해서 이제 조금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이나 모두가 다 성자의 가르침은 꼭 금욕이 전제가 됩니다. 나는 믿기는 믿어도 이제 귀찮은 금욕은 나는 안 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자기 손해입니다. 금욕이라는 것은 자기 건강에도 좋고 가정의 그런 화평에도 좋고 사회를 위해서나 다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다나 그 우리 인구정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가 묘술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육제일 날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면 이제 육제일 날 거의 해당되겠지요. 음력으로 이제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이제 그렇게 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날만은 육제일 날 지키라는 계율을 지켜야 됩니다. 그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루에 한 끼 일종을 하고 또는 남녀 그 부부간 돼도 그날은 따로 이제 자리를 마련해서 따로 지내고 술 먹지 않고 고기 먹지 않고 말입니다. 그리고 삼장체월 그래서 삼장체월이라는 것은 석삼자 길장자 제라는 것은 재개할 제자 다룰 자 말입니다. 삼장체월은 정오구라 정월달하고 이제 5월달하고 9월달 이 세 달에 있어서는 그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그와 같이 육제일날 하듯이 일종하고 또는 내간도 자리를 같이 해서 안 자고 말입니다. 고기 안 먹고 술 안 먹고 오직 그 부처님만 생각한다. 정월달도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그러고 또 5월달도 초하루부터 그렇게 하고 또 9월달도 그런단 말이에요. 정오 9월이다. 그래서 이제 정오 9월은 삼장체월 그럽니다. 보름씩이나 하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돼야 제가 불자도 차근차근 이제 부처님한테 가까워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저런 살고 부처님한테 가까워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진여불성이라 하는 것은 우리 본래 생명자리인 진여불성이 빛나기 위해서는 꼭 아까 말씀하셨다나 금욕이 절제가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참선도 해야지 먹을 대로 먹고 이것저것 그런 그 계율을 지키지 않고서 참선한다고 생각할 때는 참선이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경에 보면은 능엄경에 있는 법문입니다만은 부단음욕 수 선정자 음탕한 마음을 끊지 않고 참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사가 작반이라. 모래를 삶아서 밥을 지은 것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모래를 삶으면 밥이 되겠습니까? 음탕한 마음 끊지 않고 욕심을 다 부려가지고서 삼매에 참선하고 선정에 들라고 마음먹으면은 정사가 작반이라. 모래를 삶아서 밥을 지은 것이나 같단 말입니다. 우리는 매서운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성불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도 욕심을 더 부려서 돼지가 되고 소가 되고 또 잘못 살아서 지옥으로 우리가 전락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불하는 도장으로 해서 성불하는 장소로 해서 우리 인간 세상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 불사님들이 오늘도 상당히 더운 날인데 좀 그 청량하고 시원스러운 말씀을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그 검욕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제 마음도 답답합니다만 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공부하셔서 인계생정하고 인정생이라 계율로 말미암아서 계율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이 정신통일이 되고 삼매에 들고 삼매에 들어야 비로소 그때는 그야말로 참 우리 마음이 훤히 튀어서 이른바 아집과 법집을 다 열어버리고서 이제 이른바 망령된다. 나 망할을 떠나고 가짠다를 떠나서 참다운 자기의 성품을 우리가 활연대오해서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최상의 행복입니다. 또는 동서 모든 성인들이 우리한테 당부하고 또 당부한 가르침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실 때에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